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르무엘의 왕에 말씀한 바 곧 그 어미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는 법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곡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서 만만치 않은 책인데 오늘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이 남긴 잠언인데 오늘 이 31장은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또 아들이 맞이하게 될 며느리 혹은 그 여성을 위해서 소중한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르무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말이긴 한데 그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정확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어떻든 여기 보면은 서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 아마 여럿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아들 하나를 낳았거나 간신히 어렵사리 서원해가지고 하나님께부터 아들을 얻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귀중한 아들이 아니라도 어떤 부모가 아들이 잘못되길 바라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모든 어머니는 자기는 잘못돼도 아들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천하 모든 어머니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왕의 말씀한 바 곧 어머니가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그 어머니가 그걸 훈계한 말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을 이 르무엘 왕이 전달했다 그런 뜻 같아요. 뭐라 했냐면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잔소리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말을 수를 줄이고 말을 적게 하되 의미가 있는 말을 해야 그래야 오래 가고 가치 있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잊지 않게 잊지 말았으면 하는 어떤 말을 남기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할꼬, 무엇을 말할꼬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또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서원을 해서 얻은 아들 그리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 아들 그리고 이제 또 말을 많이 남기면은 기억도 못할 때니까 그 평생에 잊지 못할 말, 근데 소중한 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사람은 말로 지은 집에 산다. 말을 어떤 의미가 담긴 말을 해가지고 그 말 속에서 말로 이루어진 집에 산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 우리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또 그 외에도 뭐 훌륭한 말을 많이 듣고 합니다만은 그 말이 잘못되면은요, 그 사람이 들은 말이 잘못되면은 그 사람 되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어떤 말 속에 그 사람이 살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제일 어린 아이에게 기초 인격을 만드는데 누가 말을 하냐? 어머니가 말해, 어머니. 그래서 여인이 중요하고 여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일러주면서 길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뭐 말 들어도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별로 뭐 말이 없기도 하고 또 말해봐야 뭐 말 같은 말도 별로 없어 또.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 어릴 때 그 동몽선습이라고 그러죠. 아이가 꿈을 꾸면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도 들어 새겨졌던 그런 말들 이게 되게 어머니가 들려주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아버지 치고 뭐 유명한 명언을 자기 아들들이 남겼다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어머니가 나를 나대게 했다. 그 에이브람 링컨 같은 분도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천사와 같은 내 어머니 덕분이다. 나는 천사보다 더 훌륭한 분이 어머니라고 봐요. 어머니 같은 천사는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천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야말로 천사 중에 천사다. 어떻든 좋은 말을 남겨서 그 아들이 그 말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을 찾고 있습니다. 뭘 말할고 어떻게 말할고 무슨 말을 할고 여러 단계 고민해요. 첫째 3절에 내 힘을 남자들의 상징은 힘이죠.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마라. 그 왕들을 망하게 하는 게 뭐냐면 술이야, 술. 르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할 뿐 아니라 또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어려운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독주가 있다면 죽게 된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면 된다. 왜냐하면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할 수 있겠지. 너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아들에게 뭘 말할고 고민하다가 여자에게 네 힘을 너무 쏟지 마라.
주색 이게 치우치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8절에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야 된다. 그 이제 벙어리는 뭐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요, 뭐 집에서는 떠드는데 법정 앞에 가면 우리가 다 벙어리야. 법을 모르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왕은 반드시 입을 열어야 된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그 억울하지 않게 신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무엇을 말할고 무엇을 말하고 그렇게 하다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주색에 빠지지 말 것,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볼 것.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사실은 그만하면 됐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뭐 그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왕이 안 도와줘도 잘 나가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한국은 좀 덜합니다만은 그런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나라는요, 그 대통령이나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혜택은 가진 자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본가에게. 프랑스도 지금 그래 어려운 거거든. 미국도 그 뭐 일본이나 한국에다 몇천억 불씩 내놓으라 할 게 아니라 미국의 그 부자들요, 블랙록이라는 사람은 일경 몇 조 달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 그러죠. 그럼 뭐 하게? 그러니까 이 못된 대통령들, 못된 정치는요, 부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계속 부자들을 유리하게 정치를 해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암만 자본주의라도 또 자본주의일수록 그 자본가만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트럼프는 지금요, 그런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감옥에 가다 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부자들만 위해서 부자들을 돈 내라 안 가고 어려운 나라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에게다 쥐어 짜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금 일본도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어떻든 거기 사인해가지고 일본이 고민에 빠졌는가 봐요. 일본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 국가부도. 한국도 만약에 3,500억 불을 내버리면 바로 부도납니다. 또 IMF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요, 관계가 끊어질 셈 치고라도 딱 잘라야 됩니다. 39개월 남았거든, 트럼프. 그 질질 끌어야 돼요. 영구주의입니다. 계속 은원주의입니다 하고 질질 끌어요. 그 히스기야처럼 너무 금을 빨리 갖다 바치면 안 돼. 예. 산헤립이 와서 급박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빨리 갖다 바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그 협상은요, 질질 끌어서, 그리고 오라 한도 가면 안 돼요. 지가 급하면 오게. 내가 트럼프 성질을 내가 알아요. 전화 안 하면 막 잠을 못 잡니다. 그 결국 기다려 못 해가지고 자기가 또 룰라에게 또 전화해서 또.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걸 요리한 데는요, 좀 고단수라야 돼. 그 전혀 바른 사람도 아니고 옳은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미국을 뭐 다시 위대하게 하니까 그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갔는데 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왕이나 권력자가 되면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약한 자,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걸 절대 돌봤는데 그걸 다 쫓아내버린다.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요 얘기는 뭐 간단하게 지나갔는데 사실은 그 31장의 그 나누기를 그 어떻든 뭐 다르게 나눌 수 없어서 그렇게 나눴겠는데 10절 이하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주보에 제목을 냈다가 주보 만들어 놓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다 좀 후일을 웃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후일을 웃는다. 이런 말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에서 동서 고금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어절이야. 후일을 웃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후일을 웃을 수 있겠어요? 후일을 되게 염려합니까? 후일을 웃습니까? 생각 안 해요? 후일은 모른다. 오늘을 성실하게 항상 오늘 현재 여기 오늘 그리고 여기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과거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지고 그래서 후회를 웃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그 울림이 있는지 큰 울림이 있는지 자 우리 샤론의 꽃들 샤론의 우리 여인들이 다 후회를 웃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주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난 목요일에 만들고 어제까지 생각하는 중에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게 좋겠다. 다시요. 오늘 여기서 최선을 매 순간순간 다하는 사람은 그 후회할 것이 없는 과거가 만들어져. 오늘이 쌓이면 과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실히 산 그 삶이 내일 후일을 웃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눈앞에 있는 현실을 오늘 여기를 정직하게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후일을 웃는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에셋 하일이라고 이 현숙한 히브리어로 에셋 하일 하면서 후일을 웃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에게 현숙한 여자란 말이 성경 2번만 나와요. 룻기에 룻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 그 보아스에게 들려오기를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데려온 그 며느리 홀로 된 청상 과부가 된 그 룻이 현숙한 여자라는 소문을 그 보아스가 들었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 현숙한 여자란 말이 나오고 여기 이제 잠언 31장에 또 한 번 현숙한 여자라는 말이 나와요. 2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믿어지지 않고 항상 불안하면은요 그런 남편도 불행하고 그 아내도 불행하고 그 가정도 뭐 자녀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 재반사를 아내에게 다 맡겨둘 수 있을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라면 좋겠다. 그런 여인은요 12절에 그런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저체가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두 번째 13절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양털이 없으니까 솜털 양털 말고 솜털
요즘 뭐 그런 것도 없죠. 솜털도 없고 뭐 삶도 없고 뭐 그러니까 가사 그 가족들의 의식 주택은 남편이 만든다고 할지라도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요 그걸 잘 준비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인 거예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저는 뭐 제일 많이 지켜본 이런 모습은요 우리 어머니에게서만 봤어. 우리 형수에게도 조금 보았지만은 우리 형수님은요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범사에 느려. 형님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형수는 너무 느려가지고 안 맞는 거예요. 맨날 안 맞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16살에 시집을 왔는데 그 시집을 올 때 배를 그 삼이나 목화 솜을 가지고 배를 짜는 걸 이미 다 배워가지고 왔어요. 16살이면 오늘 요즘 같은 중학교 졸업할 나이인데 뭐 학교는 안 갔으니까 그 길쌈이라 하는데 그 길쌈을 딱 배운 거야. 그때는 그렇게 이제 딸을 이제 보내면은 소방마다 쫓겨오지 않도록 최소한도 밥하는 거 뭐 이게 가사 노동하는 거 그러다 이제 조금 더 가르치면 길쌈하는 거 어떻든 배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처럼 무슨 뭐 비단 시장이라든지 포목점에 가서 배를 사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조리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해도 손으로 삶을 이렇게 삶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나랗게 찢어요. 그 가나랗게 찢지 못하면요 옷이 아주 그 싸구려 옷이 됩니다. 삼배 실이 너무 굵어버리면 그런 값이 떨어져요. 아주 세마포 그 삼실을 잘게 찢어가지고 고운 얇은 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옷을 그 배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옷을 만들어서 그런 가족을 입혀내야 되는데 가족이 하나 둘도 아니고 우리 10명 많을 때 13명이었어요. 그 10명의 가족의 옷을 다 만들어 입혀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가사노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 전에 그 농가 원령가처럼 내가 어릴 때 중학교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기 직전까지 농촌에서 내가 1년에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다 그 PPT를 만들어 봤어요. 그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보다 더 하거든요. 우리가 잠깐 놀고 쉴 때도 우리 어머니 손에서는 실 반지꼬리 이거 놓을 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손에 실이 있고 배틀이 있고 그 말로 다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 그 다가 아니라 또 14절 상고란 바이어 무역하는 사람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지금이야 뭐 마트가 가깝고 이제 차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양식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 가족은 많고 한데 하여간 하루 3끼를 다 먹여야 되고 온 가족을 3끼가 아니야. 새참도 먹는다. 새참도 농촌에 일하면 일 힘들도 다 하루에 5끼를 먹어요. 3끼 먹고 오전 오후 또 새참 먹고 한다니까. 그 양식을 가져와야 돼 어디서. 그 남편들이 해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여자가 알아서 그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밤이 새기 전에 밤이 새는 게 아니고 뭐 밤이 샌다 날이 샌다 비슷한데 일어나며 그 집 사람들 가족들에게 또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간품하며 사며 이게 다 우리 어머니가 하던 일이야. 진짜로 하던 일이야.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말하면 그래 해볼까. 어머니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소를 지금 두 마리 다 팔고 올롱사는 소를 빌려 쓰기도 하고 빚을 조금 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해가지고 그 밭을 사거나 논을 사야 이 6남매 아이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살림 내놓고 할 거 아닌가 이제 하면은 아버지가 그럼 그래 해볼까 하고 이제 따라가는. 이제 정말 딱 우리 어머니 하는 것처럼 해요. 보면은 밭을 간포만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잡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 가락이라고 하는 그걸 잘 모를 텐데 물레 안에서 돌리면 실을 꼬아야 실이 안 풀어지고 안 끊어지니까 그걸 이제 이 꽃이라 그래, 꽃이. 그래서 그 손뭉치를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그 실이 감기면 그걸 갖다 가락이라고 합니다. 가락. 그 어려운 말인데, 그는 강고난 자에게 손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고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도 짓고 이불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 옷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서 성문에 앉으며 사람이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 바위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얻어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기 이제 이 말에 제가 아주 참 마음속에 책을 읽어 나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후일을 웃는다. 왜? 현재를 너무 성실히 살았다는 거예요. 현재를 상실하게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후일을 웃는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를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을 수 있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고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 그래 보면 이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거기 다 모든 것도 잘하는데 또 성품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받는 여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 이루어지는 세상이 뭐냐면요, 82억이다. 남자가 낳은 사람하고 다 여자가 낳았어. 낳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르는데 우리는요 집에 소도 길러보고 돼지도 길러보고 닭도 길러보고 토끼도 길러보고 오리 거의 칠면조 공작새 별걸 다 길러봤는데 제일 새끼 중에 애 먹이는 새끼가 사람 새끼야. 다른 새끼는 그리 속을 안 새겨요. 돼지는요 오전에 나가서 물만 마르면 뛰어다닙니다. 털에 물만 마르면 뛰어다녀요. 소도 오전에 송아지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어미 소가 핥아가지고 소 털을 마르게 해요. 그 털을 말랐다. 그러면요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가지고 일어서는데 상당히 힘을 들입니다. 송아지가. 그래도 후들후들 하다가 어떻게 서요. 그러면 한 발 이리 들어보고 이리 또 들어보고 이리 하다가 또 뒷다리 또 한번 들어보고 또 이리 하다가 앞으로 움직이고 하다가요. 그게 바로 한두 시간 정도 그래 하다가 오후에 보면요. 마당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뛰어다니는데 뭘 못하냐.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뛰어갔는데 서지지 않아가지고 벽에 부딪힐 뻔했다가 들고 나오고
뭐 그 이튿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브레이크도 잘 잡히고 뭐. 사람 새끼는 안 그래. 30살 뒤에도 고추장 담아주고 젠장도 뭐 김치도 보내고 먹이는 거요. 그거 학교 보내야 되고 도시락 사줘야 되고 그런 지금 지구상에 있는 팔레세비 여기 다 그 가냘픈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길러낸 거야. 제가 우리 아이들 그 크는 거 볼 때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정성이 보니까 기저귀를 아이 하나 기르는데 2만 장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만 장쯤 빨아야 되더라고. 그 기저귀만 갖고 큽니까 아이가? 그야말로 정성덩이야. 정성덩이. 정성덩어리야. 그렇게 아이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집을 건축하지만은 여성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여성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갖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없으면요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도 1번 여성이 안정되고 행복하면은 그 가정과 사회는요 복된 곳입니다. 여성이 아내가 엄마가 행복하고 안정되고 하면은 그 사회 가정은 희망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성이 불행하면 그 가정과 사회는 불행합니다. 여성들이 직장으로 내몰리게 되면 그 사회는 어려워져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어려워졌느냐? 여성들이 집에 있지 않고 자꾸 직장을 찾아 나가면서 사회로 진출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여성들 직장 안 갑니다. 거의. 유대인 중에 무신론자들은 직장 가요. 유대인 여자도.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거의 아이들을 뭐 7명, 8명, 10명씩 낳고 그걸 기르되 직장 갈 수가 없어요. 엄두도 못 냅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일이 그 여성의 일로 생각해요. 어머니가 가정에서 하는 일은요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또 보기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야. 해도 표가 안 나는데 안 하면 바로 표가 나요. 그 여성들이 일이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수입이 많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경제적으로 다소 부족한 것과 불편한 것이 곧 불행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릴 때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또 환경에 있어서 불편한 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볼 때 그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 옛날 우리가 대가족으로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고 봐요. 그때 우리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냐? 100불이 안 됐어요. 67불 정도. 뭐 그때 그 통계랑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필리핀보다 우리 더 못 살았거든요. 6.25가 날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50불, 60불밖에 안 된 거라. 그러면 지금 600불이면은 10배, 6,000불이면은 100배, 6만 불이면 1,000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가까이 그만큼 되니까 800배 정도 잘 삽니다. 그 경제적으로 하면요 6.25 그 당시 우리가 한 800배 정도 잘 살지만은 우리가 행복하냐? 별로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경제 수출은 뭐 조금 증가한 것 같아도 여성들이 직장을 찾아서 도시로 다 나가고 집에 주부가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고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고 집에 없어. 우리 아이가 둘째 딸이
울산에서 한 5년간인가 있었는데 되게 엄마가 있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어디 없냐? 엄마가 집에 없어. 엄마가 있긴 있는데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쪽이 뭐 현대라든지 여러 공업단지 때문에 소득이 높아가지고 서울보다 평균 소득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엄마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아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엄마 하다 이제 교사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엄마에게 전화하면 그냥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의를 어떻게 아이 미래에서 엄마하고 상의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선생님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뭘 알아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없는 가정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엄마가 집에 있을 수 없는 가정들. 이건 불행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랬잖아요. 저는 여성 해방론자라고. 여성들을 직장에서 해방시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도 주례하면요. 여자 보고 직장 못 가게 합니다. 내 말대로 되든 말든 난 그렇게 말해. 남편 혼자 벌어온 것 같고 어려워도 먹고 살고 직장 가지 마라. 그럼 아무도 아멘 안 하겠지 뭐 보나마나. 그런데 사실은 행복하려면요. 엄마가 집에 있어야 돼.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요. 거의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서 반대로 무신론자가 됐다든지 괴물이 나왔다든지 이런 괴물 철학자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엄마가 못됐거나 엄마가 바람을 피웠거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야. 니체 같은 사람은요. 니체는 오늘 오후에 조금 얘기할 텐데 5살 때 아버지가 목사인데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가는데 그 목사가 돌아가신 그 목사가 남긴 연금이 너무 작아서 살아가기 아주 어렵습니다. 생활이. 그런데 시집도 안 간 고모가 또 니체 고모가 둘 있어. 여동생이 있어요. 니체는 결혼 안 했고 어머니 그리고 니체 할머니 고모 둘 여동생 하나 그리고 5명의 여자가 있고 남동생인데 죽어요. 그래 아빠 죽고 남동생 죽고 여자만 5명 있는데 니체 남자 혼자 있는데 그리고 몸이 약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니체의 가정 한계가 어떤가 하시고 5명의 여자가 있다니까. 고모가 시집도 안 가고 고모가 둘이 있어. 엄마가 있어. 여동생이 있어. 할머니가 있어. 그런 집에서 사니까 여자들의 삶이 비참하고 어떻든 간에 그 결혼을 못 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 보면 철학자가 많은데 대개 엄마가 어려웠거나 못됐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 철학을 할 필요가 없이 살아갑니다. 엄마가 훌륭한 사람은 철학자가 안 돼도 괜찮아. 그런데 철학자라는 사람들 대개 한 소리 못된 소리입니다. 뭐 하나님 없다든지 하나님 죽었다든지 이런 소리 한 게 철학자들인데 대개 가정 환경이 안 좋았어요. 오늘 전도서 할 때 그 얘기를 할 거라. 여러분 전도서도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 솔로몬의 인생론이라는 설교인데 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지금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되는 세상이었다면은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분도 그런 철학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이 좀 그런 대로 원만했다면은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런 괴짜 같은 무신론자 신은 죽었다든지 그런 소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가 지금
125년 전, 니체가 죽은 게 125년 전에 죽었는데 1900년 8월 25일에 죽었어요. 그래 그때를 보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더럽고 가난하고 부자들 뭐 엄청나게 부자지만은 일반적으로는요 굉장히 비참하고, 여러분 요번 이 가을에 전도서를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작품인데 레 미제라블 소설로 본 건 너무 두껍고 힘드니까 영화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틈을 내가 전에 보셨다 할지라도 지금 보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 미즈라블이라는 것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거든요. 미즈라블하다. 미즈라블. 그러니까 가난 정도가 아니고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다. 그런 때에 그 프랑스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한 그 사회를 그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 시대를 한번 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니체가 병약했는데 24살쯤에 대학 교수가 돼요. 24살쯤에 머리가 좋았어. 근데 얼마 안 가서 때려치우고 이리저리 돌면서 글을 쓰고 이래 하다가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가서 마차를 끄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시궁창 같은데 네 발이 다 빠지니까 잘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기가 압축되고 안 빠져 발이가. 그러니까 뒤에 이제 마부가 그 영화에 보면요, 마부가 오른손은 못 써요. 오른손은 못 쓰는 마부가 왼손을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주워 팼는데 채찍질하는 손에 힘이 없어 그런지 말이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온다가 자꾸 마부는 주워 패는 거예요. 말로 엉덩이를 주워 패는 거예요.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 때리는데 니체가 그걸 보다가 달려가가지고 얻어막 맞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말에 비참한 말에 목을 안고요. 니체가 통곡을 해요. 실제로. 통곡을 하다가 니체가 미쳐버립니다.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10년을 누워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니체 죽기 3년 전까지 그 10년 중에 7년을 미쳐버린 니체를 돌보다가 어머니도 죽고 니체도 56세인가 되는 해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가 미쳐가지고 먹을 걸 내놔라 그러고 결혼도 안 해놓고는 여자를 내놔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니체가. 그래서 그 니체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과 그 배경과 이런 것을 이래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아름답고 원만한 가정, 현숙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언제나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저는 교회 우선주의가 아니고 가정 우선주의. 좋은 가정, 원만한 가정, 단란한 가정, 소박하고 경건한 가정, 이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괴짜 같은 무신론자, 이상한 소리 나기는 어떤 철학자 보면 대개 가정이 안 좋거나 결혼 안 했습니다.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가정을 제대로 좋은 가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사랑을 배우지 못해요.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사랑에 빠져버리면 인생은요, 괴로운 겁니다. 괴롭고 외롭고 고통이야.
그래서 그 당시의 고통이 뭐냐? 욕망은 있는데 항상 결핍이라.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의 삶이 그래. 욕망은 있는데 하나도 채워지는 거 없어. 결핍이라 결핍. 욕망과 결핍. 그리고 결핍이 해결되든지 욕망이 없으면 좋겠는데 욕망의 의지는 또 항상 있어, 젠장. 근데 결핍이라. 이러니까 이제 염세주의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고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자기가 뭐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니체는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죽었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증거가 뭐니까 교회가 바로 신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과 교회 환경 자체가 너무 어둡고 비참하고 권태와 그 니체는요 권태하고 고통이 권태 아니면 고통 끝나면 권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런 미친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은 있는데 결핍이라. 욕망이 없든지 결핍이 없든지 그래서 결국은요 불교 비슷한 철학으로 사람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가정을 보고 난 후에 바로 우리가 이어서 전도서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서에도 보면요 솔로몬하고 석가모니는 다 해보고 어쩌다 그랬어. 다 누려보고 허무주의자처럼 헛되고 어쩌다고 했는데 쇼펜하우어는요 진짜 누려보지를 못한 거야. 궁핍과 의지와 욕망은 있는데 결핍이라는 게 너무 혹심하니까 사람 미쳐서 미친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캄보디아 여기가 뭐 온 한국을 들썩거리고 있는데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 직장이 없어. 이거 문제거든요.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AI가 다 뺏어가 버리고 로봇이 뺏어가 버리고 여러분 자동차 공장 막 로봇이 막 쫙 줄어서 가지고 중국의 그 전기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는 700대 로봇이 일렬로 나눠서 가지고 자기가 만든 걸 다다다닥 붙여나가면 사람은 저 멀리 한둘이 있거나 뭐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다 쫓겨난 거예요. 그 중국도 사람이 쫓겨나고 한국도 쫓겨나서 어디 가냐? 캄보디아 가는 캄보디아. 직장이 있는데 월 1,0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이러고 좀 알아보고 똑똑하다는 것들이 그래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알아보다는 거 그 낚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연락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다 하면 줄자가 1,000명쯤 1,000명이 넘는다는 거지. 큰 회사야. 태자 그룹이라고도 하고 프린스 그룹이라고도 하고 한데 그 본부 중에 어마어마한 규모가 강남에 있다네. 강남 서울에 강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엘리트 몇 사람은 정규직으로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도 잘 안 되니까 그런 데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사회는요,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컸는데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하라고? 그거 안 할 거 아니야. 그 찾다 보면 근데 캄보디아한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만 있는 게 한국도 있고 온 세계 다 있어.
뭐 베트남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제일 많아? 중국이 제일 많아. 중국 사람이 그 대표.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사회냐.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그럭저럭 그저 일하다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다 보내고 살아왔는데 바로 우리 뒤를 이어가야 할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는가? 굉장히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 뒤에는요, 앞을 보겠습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에이브람 링컨은요,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어머니는 기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기댈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분이다. 또 어머니와 같은 천사는 땅에도 하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머니가 낳아서 기른 거예요. 80이 어머니, 여인들이 낳아서 기른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되면 그 가정과 사회는 반드시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 명의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안 낫다. 이게 유대인들 속담이에요. 청춘은 퇴색하고 사랑은 시들고 우정의 나무잎은 떨어지기 쉽다. 그러나 어머니의 은근한 희망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낸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은요,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이다. 어머니가 살아있어야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셰익스피어는요,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플라톤은 어머니는 우리를 처음으로 가르치는 스승이다. 빅토르 위고, 아까 그 레미제라블 저자죠. 어머니는 침묵 속에서도 가장 깊은 말을 건네고 있다. 어머니는 말을 안 해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남조라는 시인은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의 어머니는 현숙관 여인으로 에세트 하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지켜보았던 우리 어머니는 6명의 자녀들만으로 충만해. 우리 어머니, 나를 낳아 기른 어머니, 학교도 안 다녔고 글도 모르고 해도 6명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도 그렇게 부족해도 자기 가난을 한탄하거나 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음식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상을 차려놓기가 너무 민망했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아버지는 한 번도 음식을 가지고 투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투정할 자격이 있나? 어머니를 그렇게 못 살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아버지는 일절 뭐 맛이 있다는 말도 잘 안 하지만은 맛이 없다든지 뭐 이걸 음식으로 내놨냐, 이런 말 한 번 안 했다는, 평생에.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고마워하시더라고. 그렇게 정말 상에 올려서 내놓기가 민망한 그런 걸 갖다가 끼니라고 내놔도 너 아버지가 그걸 불평한 적이 없었다. 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는요, 앉으나서나 오나가나 자나 깨나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충만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미신 충만한 사람인데, 뭐 그 생일 때 빌고 뭐 또 빌고 비면요, 그 6명의 이름을 다 대고 생일까지 다 대면서, 혹시 그 어떤 신이 신원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잘못 컨택하고 싶어 그런지 이름이 무엇이고 몇 살짜리고 생년월일이 얼마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저는 그걸 많이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비는 거는 대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데 뭐 부엌에 보면요, 새먹게 끓는데 그 상랑 꽂을 때 바로 밑에다가 그
이 문종이 하얀 그 문종이를 가지고 딱종인데 이 접어가지고 새끼줄로 묶어놨어. 그 안에 뭐라 썼는지 배보도 안 했고. 근데 거기 뭐 성주시리가 뭐 있대요. 그런데 참 그 신이 그 욕심이 없는 신 같아. 찬물 딱 한 잔 떠놓고 빌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가톨릭 신부가 한국 신이 신도 겸손하다는 거야. 찬물 한 그릇 만족한다는 거야. 반찬도 필요 없고.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리고 이제 또 비는 신이 있는데 집 한 줌에다 놓고 실꾸리하고 가위 갖다 놓고 또 물 한 잔 떠놓고 방에서 삼시랑이라는 신이 있대요. 그거 빌어요. 그 삼시랑이 이제 점지해가지고 그 아들, 딸, 육남매를 주셨으니까 그 비는데 막 대상이 달라도요. 기도 내용 똑같습니다. 안전하서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길쌈과 농사와 가사는 끝이 없어요. 끝이. 하도 끝이 없는 일인데 우리 어머니가 못하겠다, 못 살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 같다. 이 모든 걸 초월하고 그래서 글도 모르고 그런 어머니였지만은 육남매 자녀들만 생각하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르다가 눈물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도시에 나갔다가 이제 그 명절에 오면은 나를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 눈물이냐? 저놈은 공부를 시키면 큰 놈 될 놈인데 맨날 그 얘기야. 어머니 제가요 충분히 크게 됐습니다. 해도 자기 마음에 안 차. 나를 공부를 시켰으면 크게 될 놈이라.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외에는 잘 울지 않았어요. 그 상수도가 없고 세탁기도 없고 미싱도 없는 시절에 모든 것을 이 손 가지고 가족 10명의 가족을 다 입혀. 실을 만들어가지고 배를 짜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삼배 봐요. 이게 대마초예요, 대마초. 이걸 심어가지고 7월 첫 주 정도 되면 이걸 베입니다. 베가지고 잎을 다 떨어내고 삼굿이라고 하는 스팀에다가 넣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날 집집마다 그 삼을 다 가지고 그 스팀으로 익혀가지고 이걸 벗겨가지고 삼실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걸 다 이어붙이는데 이어붙이면 아마도 이 실 길이가 여기서 진주만큼까지 될 거라. 그걸 다 삼을 입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무릎하게 비비 문질러가지고 이어붙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배를 짭니다. 요걸 정지딸이라고 해요. 정지딸이. 요 삼을 삶는다. 그리고 요 틀, 여기에 배틀에 있는 이 틀이 또 2마리라 그러고 요 꼬쟁이 우리가 뱁대라 그래. 뱁대. 우리가 어려서 늘상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 배 짜는 소리 들으면서 제가 컸기 때문에 네. 이분이 바로 후일을 웃는 분이야. 웃잖아 봐요. 성실히 살아가지고 지금 한산도에 있는 분인데 그 무형문화재 명인이 되었어요. 한산못이 만드는 그 지금 나이가 70인가 되는데 대학생쯤 되는 여자들이 여럿이 이분에게 못이 만드는 전수를 받고 제자 후계자가 있는 자기가 내가 여기까지 이어왔는데 나는 명인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게 대가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냐 하는데 배울 후계자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웃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나이에 그래서 후일을 얻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좋겠는데 없고 제가 인터넷 찾다가 이분이야말로 후일을 얻는 분이다. 그래 모셔왔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이거 이름을 제가 다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는 건 몇 개 안 되더라고. 하도 오래되니까. 배틀. 김홍도의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가락이라 그래, 가락. 이게 이쪽을 괴물이라 그러고 이걸 물레라 그래요. 이걸 이제 고치라 그러고, 가마니 같은 거적을 이렇게 이제 남자들은 짜고 여자들은 집에서 배를 실을 날아가지고 배를 짜는 거예요. 이 배틀을 보면요, 제가 사천에 갔을 때 그 귀신 쫓아낸 사동떼기라고 있잖아요. 그 사동떼기하고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이게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그때 우리가 영상이가 있어요. 영화를 보여줬는데 이게 딱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동떼기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귀신 들던 여자가 젊은 사람이 왜 배틀채를 들고 저렇게 애를 먹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그걸 보고 젊은 사람이 배틀채를 짊어지고 애를 먹노? 제가 웃도 못하고 울도 못하고, 자, 저분이 당신 죄를 위해서 짊어지는 거요. 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엊그저께 귀신 쫓아낸 시골 아주머니에게 내가 이 일을 어쩌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가지고 저분을 하는 거 예수 믿게 하겠는가 하고,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말이. 배틀, 이게 딱 배틀체거든, 진짜. 그런데 솔로몬이 자문을 썼을 때나 히스기야가 신하들이 이 자문을 편집할 때로 하면 지금부터 2700년 전이거든요. 2700년 전에 사물을 가지고 길쌈하는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께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고 목화를 심어가지고, 이거 단성이 목화 본고장이잖아. 목화의 본고장 문의점 고향이는 게 여기가. 거기다가 산청에 그 수계정이란 그 옆에 가면요, 거기에 지금 옛날엔 씨름판도 하고 강물이 탁 굽어지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제사 공장이 있었어요. 누에 꼬치를 매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실을 뽑는 제사 공장, 실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가 실크의 본고장이에요. 그래서 꼬치가 요만하거든요. 그 누에가 만든 꼬치라는 게, 거기서 이렇게 실을 빼내면요, 조금 작아요. 보통 꼬치는 한 1kg, 실 길이가 1kg. 거미줄처럼 가늘은 실 길이 1kg 나오고, 꼬치가 조금 굵고 퉁퉁하고 한 거는요, 1.2kg까지 나오네요. 실을 뽑으면요. 한 줄로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10가닥을 꼬아서 실 한 가닥을 만들어요. 그게 명주라는 거예요, 명주. 그리고 그 역사를 보니까 4,000년, 기원전 4,000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3,000년 전부터 명주가 만들어지고, 그 명주를 가지고 만든 걸 실크라는데, 그 실크로드라는 길이 거기서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저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까지 했거든, 그걸. 누에 기르고 실 뽑고 하는 걸.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여인들이 이제 그런 게 다 일이 공장에 해버리고 없어지니까 뭐 직장을 가기도 하고, 아이를 안 낳고 이제 하니까 또 직장 가고, 뭐 아파트를 장만하니까 또 직장 가고, 이제 자꾸 어떤 여인들이 직장을 가게 되면서 우리는 가정의 그 단란한 아름다움과 소중한 그런 포근한 가정, 이런 게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현숙한 여인들의 가정을 건사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가정의 사랑이 메말라지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어제도 하루 종일 느끼면서 이런 그림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문을 마치는데,
거기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로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샤론의 꽃들, 샤론의 여인들이 이런 칭찬받는 여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물질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런 가정의 아름다운 것은 많이 훼손되어 버렸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란 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매우 불안전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기술과 물질 문명은 발전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만든 원형으로서의 아름다운 가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러하게 되어 갈지라도 샤론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대로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